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입혀주시는 귀한 군 사령관의 복장을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큰 용사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성은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찬 다움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좀 발췌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나는 텍사스주 특산물 박람회에서 만난 한 스승님을 덮어둘 수가 없다. 난 그의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는 복음 전도의 핵심을 배웠다. 그는 구척장신의 텁수룩한 수염을 가진 텍사스 칼 장수였다.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거부할 수 없어 나도 그의 공연을 기다렸다. 드디어 사나이는 자기가 만든 칼 한 자루를 들어 보였다. 그 눈빛에는 자기 제품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당근 하나를 왼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당근을 석석 베어 던졌다. 몇 번 깎지 않아 당근은 뾰족한 뿔이 되어버렸다. 다음에는 강목 하나를 사람들 눈앞에서 들어 올리고는 이내 나무를 깎아 나갔다. 투박했던 강목은 순식간에 뾰족한 꼬챙이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자 더 건방진 미소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껌을 질근거렸다.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가? 이제 내가 진짜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 그는 아이 손목 정도 두께의 쇠 파이프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쇠 파이프를 깎아 나갔다. 칼날이 쇠 파이프 위를 지날 때마다 가늘게 깎인 쇠 파편은 용수철처럼 돌돌 말려 사람들에게 날아갔다. 나는 등에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만든 칼 한 자루에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그 칼의 능력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갖고 있는데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런 감동과 충격을 주며 자기 칼을 파는 지혜가 있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내가 모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심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검, 즉 말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구마 금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가 있고 그 도구는 또 고구마 전도로 또 여러 전도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 고구마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이며 또 파워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있는 익은 고구마라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이 하인예음의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되고 익은 고구마라면, 익게 한 고구마라면 거의 3분 안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고구마 마문이 닫힌 분이라도 그냥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래도 꼭 믿어보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전도의 어려움을 받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도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녹슬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보며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 앞에 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쫑긋 세우며 또 마음 활짝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첫 증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밑에서 함께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여인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리고 다시 무덤에 다시 온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에 궁금해서 다시 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울다라는 이 의미, 이 한탄하다, 탄식하다 그런 말인데 이 단어는 죽음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통하면서 곡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6장 앞쪽에 20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애곡과 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쓰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에 두 천사가 했는데 다른 복음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천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두 천사로 정확하게 숫자까지 표현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천사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과 이 두 천사라는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두 천사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선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천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선언한 그런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천사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이 의미는 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실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슬퍼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다시 이기니까. 역전하니까. 2대1로 너 한 골 먹었냐? 2골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르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이 죽은 이 공동묘지의 무덤가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떡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또 예수님의 그 머리편 발편에 떡 앉아 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한번 대신 대입해 보십시오. 깜짝 놀래죠. 이 이르되 하는 것은 매우 마리아가 매우 놀라면서 말하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또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먼 훗날의 부활 분명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 있었던 영역,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 있던 영역,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낙심된 부분, 어떤 한 부분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부분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이 많이 일어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초점을 좀 가지면 이 보았으나 라는 단어는 세오레이라고 표현한 단어인데, 세오레이. 그런데 이 원어는 보다라는 세오레오에서 난 것입니다. 세오레오. 그런데 이 보다는 단순히 그냥 뭐 사물을 본다, 사람을 본다, 그런 단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세히 집중하여 관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오레오라는 단어는 그래서 오랜 시간에 한참 살피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는 의미는 언뜻 쓱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오랜 시간에 자세히 집중해서 본 것을 말합니다. 누구지? 라고 한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5절에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내 예수님을 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으면서 몰랐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 슬퍼하고, 그렇게 모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시나 훗날 내가 내일은, 한 달 뒤는, 이렇게 늘 걱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하루는 예수님을 몰랐던 하루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예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쪼개서 예수님을 잊고 있는 하루가 되면 안 됩니다. 24시간 매일 예수님 생각하는 하루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서 계신 모습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봐도 잘 알지 못한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15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 천사와 똑같은 질문합니다.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극적인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마리아가 곧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입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마리아야 이렇게 목자가 이제 양을 부르니까 금방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도 오전 지나고 오후 지나고 저녁 되고 이럴 때도 항상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기동아, 기동아.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신 하루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들으면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매일 들었으니까. 큐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이제 알아들었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하고 아마 붙들은 것 같아요. 근데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 가운데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형적인 고백이고 사도적 정언입니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이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거 사도적 정언이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적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꼭 듣기를 바라고요. 또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운전하면서도 늘 이렇게 24시간 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그때 때마다 시마다 기동아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때마다 기동아, 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모르고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가운데 사탄이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 틈에 칼을 콱 꽂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전체 24시간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 음성이 오히려 우리를 확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 음성 들었다는 것을 사탄은 눈치채고 아예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표현 17절에 보면 내 형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같은 레벨의 형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감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형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같은 레벨로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없다고 쳐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제는 내 형제다, 내 친구다. 이 참
엄청난 표현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18절에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실제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삶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새롭게 하고 뭔가 뭐 도입을 하고 뭔가 다른 것을 분위기를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자녀들 앞에 예수가 자꾸 드러나고 자랑되면 그게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회의 개혁은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의 개혁은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이 많아도 예수 드러나면 개혁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자랑하고 또 주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적용과 결단 잠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많은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점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또 힘든 시기 동안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SNS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고 또 말씀 같이 설교 들었던 거 나누고 또 설교 듣는 우리 라이브 예배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마 전도 녹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생고구마라고 확인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고구마 확인된 생고구마에게는 계속해서 전화로 한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렇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 태신자 낸 사람들 있죠.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거 묻어놓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태신자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아이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다면 복음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복음이 필요하다면 익은 고구마에게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인 예음 전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면 곧 그 하루는 개혁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귀한 하루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기동아 내가 주를 보았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